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느니라. 이게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룰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에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함이라. 무슨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잠시 집중적으로 말씀을 볼까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평안 주신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평안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평안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 예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남자의 부활 생명만이 누리게 되는 참 기쁨과 참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남자의 부활의 생명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함을 받으라. 곧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뭐 할까요? 다음에 번 뭐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셨다가 거기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곧 재림하고 오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때에 택하신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서 다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수군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라. 그리고 뭐예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리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면 평안함으로 기뻐함을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것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함께 살리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 아버지 집에 갈 것을 알므로 기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너희들을 다 모을 것이니 너희는 기뻐함으로 평안함으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룰 때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이르기 전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신다.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을 실천하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 살아나셨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을 믿게 하기 위해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곧 승천하신 것을 또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과 승천하시는 장면도 보여주셨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믿을 때에 재림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보게 될 때 재림을 내가 다시 오게 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그 시대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이므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어 먹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품에 올라간 것을 아는데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믿을지인데 어째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고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로마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장래일을 말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져야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지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주님 품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 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 곧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곧 복음의 아들들은 창조주의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생명이들은 이 성경,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는데 누가 알아요? 내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말씀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말씀하시다 또 이후에는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단이 올 것을,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어야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또 멸하시고 또 이루시는,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구속사에 대해서 잠시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시키는 영이 부활시킬 수 있고 승천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을 미리 말씀해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원수도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는데 고린도 15장 4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해줘야 부활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24절에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사망 권세가 멸망당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부활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죽게 된 거죠. 죽게 한 것이지. 사단은 사망 권세에 왕론하다가 멸망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들이 억몰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단도 피져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 1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복 직책 사명을 준행하는 아들들이 연합될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도 하나 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믿는 자 이런 자들이 형제여 자매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오늘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생명수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사건을 보이신 것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으라 하신 그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고 듣고 깨달았사오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일이 이룰 때 너는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시기를 또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 주님께서 사방에서 모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길 빌고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